13절 나는 베들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오늘 우리가 창세기 31장을 함께 살펴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되니까 결국은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이 굴러 들어온 돌과 같은 이 야곱이 자기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결혼도 하고 그리고 재산도 많이 모은 것을 보고 이거 전부 우리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이면 우리 형제들이 다 가져야 될 것인데 엉뚱한 게로 넘어갔다는 생각으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 라반에게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라반도 또 안색이 별로 안 좋고 야곱을 쳐다보는 안색이 안 좋고 결국은 라반의 그런 이제 분위기 그 집안의 분위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또 야곱에게 이제는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야곱은 들에 있으면서 자기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이제 부르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 라반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냥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했다. 그러면서 진짜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두 아내가 결국은 이제 야곱의 말에 찬성을 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떠났지만 이제 떠날 때에도 그냥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라반 몰래 살짝 떠나고 3일 후에나 이제 떠난 것이 이제 알려지고 그래서 라반이 그 뒤를 이제 추격을 해와서 7일 만에 이제 길라 산에서 그들이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처음에는 라반이 야곱을 추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떠났느냐? 그럴 때 물론 이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이 야곱에 대해서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라반이 야곱을 더 이상 몰아붙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라반이 추궁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집안에 있는 드라빔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드라빔은 그 당시에 이제 아주 그 가정의 수호신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어떤 이제 우상과 같은 그런 비슷한 것인데 이것을 이제 야곱이 출발할 때 라헬이 살짝 훔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라반이 그것 때문에 이제 온 그 장막을 다 수색을 하고 그때 이제 라헬은 그저 낙타의 안장 밑에다가 숨겨 놓고 자기는 그 안장 위에 앉아 가지고 아버지가 들어와서 수색을 할 때 마침 생리가 있어서 내가 못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속이면서 결국은 그 위기를 넘깁니다.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야곱이 라반에게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왜 이렇게 외삼촌이 우리를 했냐? 그러면서 그 품삯을 10번이나 바꿔가면서 내가 이렇게 2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대접하느냐 하고 이제 오히려 야곱이 라반에게 큰 소리를 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두 사이에서 이제 증거의 그 돌무더기를 쌓고 둘 사이가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또 라반은 야곱에게 결코 다른 여자를 더 안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조건을 세우고 서로 평화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잘 헤어지는 그런 과정이 오늘 창세기 31장의 내용입니다. 긴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제 주고받는 대화가 아주 길지만은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야곱이나 라반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5절에 보면 이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은 이제 자기 아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42절에도 보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또 할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러니까 결국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반이 이제 또 야곱에게 와서 얘기를 할 때에 29절에 보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부 다 이 야곱이나 라반이나 이 아버지의 하나님, 또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그들이 또 마지막에 이제 그 정그에 무더기를 세우고 이제 언약을 맺을 때에 그때 또 이제 라반이 하는 표현은 5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그 형제였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바로 그와 같이 이렇게 이제 라반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전부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알아왔던 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가장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이 야곱이 20년 동안 이 외삼촌의 집에서 있다가 떠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이 처음에 이제 외삼촌의 집으로 이제 오는 그 과정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의 꿈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또 하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꿈을 깨어서 일어나서 돌기둥에다가 기름을 붓고 서원했던 그곳, 그 베델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할 때에 바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그런 하나님, 또 야곱은 또 서원을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곳, 그래서 이 베델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베델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표현을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잘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하나님, 그래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보다도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것보다도 베델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야곱을 다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결혼도 하고 재산도 모으게 하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기업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리고 라반이 이 야곱에 대해서 아주 좋지 못하게 생각할 때에 이 라반의 어떤 책망도 막아주시고 둘러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 야곱에게 이제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 베델의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은 바로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그 하나님입니다. 그냥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냥 이런 정도로 그냥 광범위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광범위하게 그 속에 한 부분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나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신 것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는 것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을 향한 생활입니다. 그렇게 이 야곱이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이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 도망을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출발을 할 때에 이제 라반이 와서 막 왜 그랬느냐 하고 이제 처음에 책망을 할 때에
3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야곱은 자신에게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억지로 나에게 있는 거 다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서 도망했습니다. 이렇게 변명조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가득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빔을 찾으려고 할 때에 이제 야곱은 이제 라헬이 훔쳐왔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라반이 막 책망을 하니까 야곱이 또 이제 아주 큰 소리를 칩니다. 32절에 보면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외삼촌의 신 드라빔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거다. 그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것은 이제 물론 이제 야곱은 라헬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말의 씨가 된다는 게 결국은 이제 야곱의 식구들 중에서 제일 일찍 그 죽임을 당하는 길에서 죽는 사람은 바로 라헬입니다. 마지막 그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제 35장에 보면 라헬이 길에서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한마디 던지는 거, 우리 불평, 원망 그렇게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그 말이 얼마나 나중에 큰 이제 결과로 가져오는가 그것도 우리는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라반이 야곱을 이제 추격을 해왔을 때 자기의 두려움 그러면서 그는 죽을 겁니다 하고 이제 큰 소리 쳤던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결국은 또 그에게 어떤 이제 해로움으로 나타났다는 것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베델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의 하나님과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어떤 언약을 맺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고 나는 어떤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언약, 그냥 우리 하나님, 성경 전체에 나타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이런 정도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발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세우고 또 기업이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야곱이 세워지고 야곱의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생활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라반과 떠나지만 그들 사이에 증거의 무더기를 세우므로 그들 사이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버리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도 지혜로운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31장을 통해서 야곱이나 또 라반이나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에 또 이 베델의 하나님을 야곱은 이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직까지 말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여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오늘 이 아침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고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내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개인적인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이 야곱을 지켜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 이루어 나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과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존재할 수도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